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우리가 4주 동안 나눈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고 앞으로는 3월 둘째 주까지 나누었던 바로 그 교회 시리즈 설교를 다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경은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심이 되어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선민이면서 선택된 민족, 그 다음에 성민, 거룩한 민족. 이 선민이면서 동시에 성민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초점이라면 사복음서 때는 12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는 무엇이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이어받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림에서 본 것처럼 두 봉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였죠?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할 때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교회 시대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경험한 첫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엄마교회이고,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아들교회로서 이 두 교회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120명의 사람들을 충만케 하셨고, 그 충만케 하신 결과의 사역의 결과물이 첫 번째 열매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루살렘 교회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시작되고 또 그 사역이 전개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행복한 교회 역시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향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온누리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 모델입니다. 그를 벤치마킹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탁월한 어떤 목사님, 탁월한 어떤 성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굳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이려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창의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 교회의 중심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주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큰 그런 신전들, 이거를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주신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청사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그 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안에 보관이 있었고 그 보관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내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된 성도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면 과연 어떤 교회의 모델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보다 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만들어가지는 교회입니다. 자,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각 맞추기 게임, 퍼즐 게임을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50피스짜리가 있고 100피스짜리가 있고 500피스짜리가 있고 2000피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500피스짜리를 해갖고 이렇게 탁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조각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50피스짜리는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피스짜리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500피스를 하려니까 야 이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집에 보니까 엄마랑 또 세 자녀가 그냥 끙끙끙끙 그냥 그 힘을 써갖고 했는데 2000피스로 미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야, 2000피스. 여러분 2000피스라면은 비슷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색깔도 다 다르면 금방 맞춥니다. 그런데 뭐 하얀색이면 한 100개씩 있고 파란색이 한 100개씩 있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어떻게 맞춰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 전체 완성된 그림이 그 박스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못 맞춥니다. 절대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못 맞춥니다. 완성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또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각 맞추기 그림처럼 끊임없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부흥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갔는지 끊임없이 계속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절대로 2000피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교회가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 제시하는 모델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좋은 교회, 또 모델이 되는 교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DNA는 네 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네 가지 모두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오로지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를 그 네 가지 모두 힘썼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를 3번 나누었고 서로 교제하고 이거를 3월 13일 날 한 번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전 설교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서로 교제하고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의미가 뭐냐, 교제의 모델이 뭐냐, 교제의 중요성이 뭐냐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교제의 상실로서 불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은 사도행전 2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교제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교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세 분의 인격인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 분의 인격인데 한 분이더라.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신학적 표현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분입니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인데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적 차원에서 보면 이해됩니다. 관계적 차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의미로 설명하면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됩니다. 과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난 폭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그 끈끈한 밀접한 관계를 확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과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접하고 친밀하며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정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정도. 남편과 아내도 그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고 밀접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교제의 파괴, 코이노니아가 단절됐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불신입니다. 제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신이라고 한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타락이 무엇이고 그 타락을 통해서 무엇을 상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타락의 핵심은 첫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불신입니다. 불신. 불순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은 사단이 던진 유혹 두 가지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가지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전의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뭔가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2장 9절에는 뭐가 먼저 왔어요? 보기에 아름답고가 먼저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먹을 것 문제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 6절에는 이제 뭐가 앞세워지는 거예요? 예. 먹음직스럽고 이 먹는 문제가 그냥 대두되는 겁니다. 야, 이게 타락의 증상이에요. 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 먹거리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인간이. 자, 이 첫 인간은 사단이 주는 두 가지 유혹을 넘어가 갖고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불신앙. 그래서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불순종 이전에 불신앙이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불신을 이 말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그 불신이 왔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먼저 귀 기울인 거예요? 네.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어요. 아내의 말. 야,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랬더니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여보 야, 이제 알았어. 당신 몸에서만 나면 되잖아. 그래갖고 누구를 제시해요? 하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취했게요? 안 취했게요? 덥석 잡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면 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네, 마귀의 말을 먼저 들은 겁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단절되고 마귀와 코이노니아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코이노니아의 적이 뭐예요? 교제의 적이 뭐예요? 불신입니다. 불순종. 불순종 이전의 불신. 특별히 무엇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이 있으니까 그냥 용감하게 먹은 거예요.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단절과 또 상실이 이루어진 원인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불순종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산에 숨었던 겁니다. 모든 원인은 불신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위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단절되니까 아래로 사람과의 코이노니아도 단절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재밌는 표현이 그가입니다. 그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여자, 그가 이렇게 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 잘 표현하실 것 같아요. 예술가 기질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저도 약간 좀 시적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탁 나누니까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막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담은 어떻게 하와를 보자마자 감격해서 부부가 되었을까요? 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냥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이 바보야. 그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니?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실제 그랬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왜 한 몸? 원래 한 몸이에요. 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야, 원래는 1인칭이었어요. 1촌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몇 인칭으로 전락됐어요? 3인칭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남자입니다. 야, 남자 그렇게 못돼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야,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너의 편이야. 한 몸이 제3자로 갈라선 이 모양새, 그렇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수평적으로 뭐가 깨진 거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가 깨진 겁니다. 부부만 깨진 게 아닙니다. 4장에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야.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형들이 아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다 벗기고 고기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있는 게 아까 본 이런 모습. 누가 위대한 그 미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자,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교제의 단절과 상실이 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아까 불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불신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중요한 문제가 코이노니아고 그 코이노니아가 깨진 게 불신인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신뢰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에서 신뢰로.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세요. 사도행전 2장. 야, 이거 성경이요. 이 전체를 알아야지 전체가 전체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참 성경이 놀라운 책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깨어진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 깨어진 이유가 불신이었듯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불신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직접.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에 대한 불신이야. 그럼 우리가 신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아주 그냥 놀랍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신뢰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 지구상에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신뢰라는 말이 더 좋은 말입니다. 믿음은 좀 약간 맹목적이에요. 그런데 신뢰라는 말은 관계성 속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떠났던 성령께서 언제 떠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성령이 떠났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났던 성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41절에 신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신도에다가 동그라미. 신도. 이 신도는 성경에 쓰여진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요 생기가 뭐예요? 생기는 성령입니다. 그렇죠? 흙, 거기에다가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썼냐면 푸시케라고 썼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신도라는 말을 푸시케라고 썼는데 아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그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실현된 게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났는데 그것이 성령이 다시 들어와 갖고 새로운 인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거듭난 인간, 생명이 주어진 인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시케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은 창세기 2장 7절의 성취입니다. 그 신도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신도.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생명이 된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야, 다시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오신 사건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성막에 임재하신 거였어요.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야,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표현이 신도입니다. 신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1절은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신뢰했고 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에 신뢰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42절 41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고 42절 이하는 뭐예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걸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의 내용으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회복된 교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 다음에 뭐가 왔어요? 교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교제란, 우리 크리스찬 교제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대화 나누면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함께 모여갖고 대화하고 같이 먹고 이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넓게 보면 그것도 포함되지만 초대교회가 가르쳐주는 교제의 비밀은 그 교제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나누냐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된 말씀, 그를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아 나누었습니다. 선포되고 가르침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 말씀 앞으로 자신을 끌고 와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교제의 토대와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된 교제가 뭡니까? 참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나눔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기도도 나눌 수 있어요. 삶도 나눌 수 있어요. 또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눔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누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누다 보니까 삶도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내 수준의 갭이 너무 크니까 가슴을 치면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이 갭이 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다 보면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도 공급해주는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쳐주는 교제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느냐?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소그룹 교제가 활성화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삶도 나누고 또 있었던 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 비춰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를 경험한 말씀, 또 경험하면서 잘 안 된 것, 이거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점심때 가질 때도 있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누렸던 기쁨, 또 아픔,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눕니다. 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얼마나 놀라워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참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제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나누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벗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체면 때문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셨다라면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이 뭐가 문제입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데, 다 한계 있는 거 아는데, 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다 삐뚤어져 있는 거 아는데,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면서 점심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그룹이 작을수록 더 잘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그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적용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또 행복의 지대, 주일날 나눌 때는 받은 은혜와 또 적용에 대해서 나눈다라면 수요일날, 화요일날, 또 주중에 우리가 행복의 집에 모였을 때는 그걸 어떻게 내 삶에 경험했는가, 그 적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경험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우리 자매님들이 요한복음을 큐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3월달, 4월달 2달 동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월달까지 여러분 하시던 거 하시고 6월달부터 우리 모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입니다. 만약에 설교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가 다라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다 성자가 돼야 돼요. 이 지구상의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 지구상의 한국 교회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수준이 제일 미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또 기껏해야 주일 저녁 예배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경건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풍기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제가 가장 활발했을 때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이고 두 번째는 18, 19세기입니다. 그 18, 19세기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18세기에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유럽에. 그런데 루터가 죽고 나자 이 교회들이 두 가지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교리 논쟁에 빠졌어요. 두 번째는 형식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와갖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갔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갈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을 누가 심각하게 가졌냐면 공교롭게도 어느 목사님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던 필립 야곱 슈페너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갈등을 가졌어요. 이래갖고 교회가 되겠나. 그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건한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광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 설교 후에 주중에 자기 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람들은 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했어요. 야, 그랬더니 그 몇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설교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방향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삶을 경험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파이어티즘이에요. 경건주의 운동. 그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함께 나누면서 점점점 교회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99%는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이 99%가 활성화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 99%의 평신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를 적용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어떤 한 개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존 웨슬리입니다. 제가 존 웨슬리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존 웨슬리 연구하면서 그 존 웨슬리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소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든 소그룹이 뭐냐면 속회입니다. 속회. 라집사님, 우리 감리교 다니실 때 속회 모임 있었죠? 네, 속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속회는 뭐냐면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각성된 사람들이 존 웨슬리한테 찾아와서 웨슬리 씨,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모아갖고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그 모였어요. 그러면 그때 준비된 이 형제자매들이, 통신도들이 그에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속회는 각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받는 곳이 속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회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더 훈련받길 원합니다. 더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조모임입니다. 조모임. 그 조모임은 제자훈련 그룹이었어요. 거기는 진짜 삶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모이면 조장이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끄냐면 이렇게 이끕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죄의 유혹을 받은 게 뭐였습니까? 그런 거 나누게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또 돌아가면서 말씀도 나누고 삶을 나눴어요. 야, 그러면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지도자가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결한 삶이, 거룩한 삶이 북돋아졌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선택자회입니다. 그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존 웨슬리는 그들과 삶을 깊이 나눴습니다. 그들과 교회의 방향과 결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 선택자회가 했습니다. 근데 어디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또 도태되고 잘 못하고 죄를 그냥 계속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주일날도 빼먹고 또 그냥 이렇게 권면을 해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존 웨슬리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경고해도 또 그래요. 그럼 나가라 했습니다. 이야,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여기만 해. 다른 교회도 있지. 그 다른 교회 가버려요. 야,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택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창피하고 쪽팔려갖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야, 이 교회 못 다닌다. 존 웨슬리 시대는 쫓아내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존 웨슬리한테 가고 바지가랑을 붙들고 진짜 실제로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냥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또 모아갖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 야, 이 사람 모임의 귀신이야. 그렇죠. 야,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뭐냐면 회개입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쪽팔려. 근데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낮아지니까 눈물을 경험하고 낮아지면서 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요 회교에서 나왔어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 내세울 만한 거 있나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우리의 장점이고, 그렇죠? 자기 성깔대로 생겨먹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은사고,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자꾸 비추는 거예요. 자꾸 비추려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를 아는 거, 자기를 좀. 그러면서 여기에는 목사도 없고 평신도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제 삶이 너무 못 미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런 유혹을 받아갖고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하면은 마음속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똑같거든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지 진짜 교제 아니겠어요? 진짜 교제.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툭툭 튀어나오고 우리의 옛 성품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막 나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게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표현되는 만큼, 오픈되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제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까놓고 경건주의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또 존 웨슬리의 그런 감교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